할렐루야. 지난주 첫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보까지 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유영덕 집사님, 비교적 젊은 집사님이죠. 57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갑자기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를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떠날 때 금요일 날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한국 사람은 죽으면 3일장을 하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한 5일장도 하고요. 그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3일장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주일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신 분을 3일장을 지낸다고 하면 주일날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도 참여할 수 없고 교인들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은 좀 쓸쓸하게 가족장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 번도 40년 동안 주일날 장례 치러본 일이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담임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 날 유영덕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일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유영덕 집사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17, 18년 우리 영광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아버님 유연노 집사님까지 모시고 나와서 그 지난 주간에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고민이 됐어요.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설교는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다음 주일 하도록 하고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적지 않이 저로서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입성하는 것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 영광교회를 17, 18년 섬기고 아버님이 또 계속 섬겨야 될 이 교회에 한 영혼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돌아가는 이 귀중한 날, 설교를 다음에 하더라도 내가 가서 집례를 해줘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하 목사님께 내가 다음 주일 설교하겠고, 오늘은 이번 주일은 내가 유영덕 집사의 장례를 집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일날 성도가 장례를 치룰지라도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주일날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그 다행스럽게도 저는 원로 목사니까요. 얼마든지 주일날 성도가 떠나도 이제부터는 장례 예배, 천국 입성 예배를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가족끼리만 그저 이렇게 그냥 장례, 천국 입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라도 가서 설교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저도 40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원로 목사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야. 이게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특권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또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주일날 천국 입성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그건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기독교의 시작은, 출발은 장례로부터 시작됐다. 무덤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라도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비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러 간 거 아니? 이미 장례는 했지만 시체라도 적게 부패하라고, 빨리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회가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목사가 성도가 세상을 떠난 천국 입성 마지막 일생 최대 최고의 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괜찮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금요일날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사업을 주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이왕이면 살아생전에 하나님 주일날 예배 지장 없도록 저는 토요일날이라든지 목요일날이라든지 금요일만 빼고 저를 불러가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금요일날 데려가시면 주일날 장례를 치르는데 그건 담임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원로 목사인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장례 예배를 치러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로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장례 문제, 주일날 치러야 하는 장례 문제를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무리 원로 목사라 할지라도 난 못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원로 목사,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성도들이 장례를 불갑을 치루어야 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성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보내는,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게 옳다, 그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야 그게 또 가능한 거지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일이라도
성도가 세상을 떠나 장례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장례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우리 영광교회 안심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누이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세 가족이 살았으니까요. 그들의 그 슬픔을 보시고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주님도 비통해 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까?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픈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그 모든 자녀손들, 친지, 친구들 다 죽음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생전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은 진정이지요, 진정. 어떤 사람은 왜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울지 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뭐 웃었다고 해서, 울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같이 슬퍼.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웃는 자와 더불어 웃고 우는 자와 더불어 울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떠나면 이젠 끝이다. 별 볼 일 없다. 볼 일 다 봤다. 그리고 안면 몰수하지 말고요. 결혼식엔 못 가더라도 지혜자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간다고 그랬어요. 장례식에 배울 것이 많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모습 이대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를 좀 더 잘 믿어야지.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유현로 집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오늘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현로 집사님 더욱 건강을 위해서 아들이 못 산 삶을 더 무병장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생사업은 주님께 있으니 제가 먼저 갈런지 유현로 집사님이 먼저 가실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갈런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영광교회 원로 목사로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다면, 설교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마지막 가는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려드림으로 그들이 생전에 했던 수고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요, 남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상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여인들은 보다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보다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몸소 감당했다고, 자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헌신했는가, 봉사했는가, 수고했는가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 보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평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아마 영상으로 본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 이미 그분 천국에 가셨지만은 살아생전에 중풍 걸리셨다가 치료를 받으시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러 다니신 것이 있어요.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성남이 개척될 때, 신도시가 될 때 그쪽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5천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를 이루셨지요.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기록하신 역사학자와 같습니다.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또 성남에 중고등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미션학교를 세워서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풍이 들어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요양 중에 어느 날 성탄절 자녀들은 다 교회 가고 집에서 아버지 치료하니까 배너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배너 영화를 틀어놓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견학을 시키셨어요. 지옥에 갔더니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행한 대로, 지은 악대로 천국에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불꽃 속에서 홍보이온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번 쥐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것조차도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각 무리마다 지역마다 큰 넓은 지옥에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불못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수한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영으로 보고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입에 칼을 물고 피를 뚝뚝뚝 흘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도 흉측하고 놀라운. 저들은 왜 저렇게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립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입을 함부로 놀려서, 입으로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입을 벌려서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만 하고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입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래서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는요, 이번에 대장간에 가가지고 칼을 만드셨어요. 맞춰가지고 집회하는 곳마다 가방에다가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물교 그 칼을 가지고 입에다 무시고.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지옥 갔더니 입을 함부로 놀려서 범죄한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을 보고
여러분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 중상 모략하지 말라고, 이거 교훈하니라 가져왔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천국 간증을 또 하세요. 천국 간증. 천국에 갔더니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무나도 평화로운 나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그 낙원에서 사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부럽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목사로서 평생을 천국을 전도했지만 실상 영으로 천국에 가서 본 그 천국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나라더라. 근데 거기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마치 뉴욕 맨하탄에 그 빌딩도 같은 빌딩들이 천국에 많이 있어서 저 빌딩들은 다 누구 겁니까? 누가 삽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제일 높은 저 빌딩은 요한 웨슬레가 사는 집이다. 요한 웨슬레의 집이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설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타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말에서 막 떨어지면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단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 감리교단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도들이 제일 많아요. 거의 7,600만 명이 요한 웨슬레의 열매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전도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는 요한 칼빈인데,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지요. 종교마다 마땅한 자지요. 교리적으로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지요. 근데 그 장로교 칼빈의 영향을 받고 전도한 목사들의, 성도들의 전도한 결과는 세계적으로 3천만이 안 돼요. 2,600만, 2,700만 이래요. 어떻든 감리교 웨슬레는 7,300만, 600만을 전도했으니까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집은 저건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D.L. 무디의 집이다.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그는 많은 공부를 한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구두수선공이에요. 구두수선공. 배우지도 못했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구두수선공으로 수선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나? 전도해야지. 전도하고 싶지만은 교리도 제대로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식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뭔가? 뒤에다가 옛날 그 약장수들이 북을 짊어매고 탕 걸으면서 똥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이게 뭔가 하고 쫓아오잖아요. 주일날 막 동네를 북을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퉁퉁 치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큰일 났나,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나 하고 쫄쫄쫄쫄 따라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도하고 또 자기도 전도하고, 전도하려니까 성경도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가지고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닙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건 말을 잘해서 부흥회한 게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논리 정연치 못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당신 지금 한 말, 증거한 말이 논리 정연치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해도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그 하루에 그렇게 큰 빌딩이 D.L. 무디의 집이더라. 우리나라 또 저건 또 누구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그거는 한국의 전도자 최건능 목사의 집이다 그러더래요.
최건능 목사도 아주 무식한 목사예요. 신학을 하고도 4번씩이나 졸업시험에 떨어졌어요. 졸업시험에서. 이 사람은 제대로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밤낮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뒷동산에 올라와서 밤낮 철야.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예 최권능으로 바꿔버렸어. 최권능. 그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졸업시킬 수는 없고 선교사들이 최전도사 이번에도 낙방했으니 졸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전도사가 그러면 날 졸업장을 줘야 내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졸업장 줄 수 없습니다. 공부 좀 더 하시고 또 열심히 해서 졸업시험에 합격하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교사님들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4번이나 졸업시험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전도해야 되겠으니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졸업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선교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마지못해 선교사들이 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되달라는 소리니까 그닥 즉석에서 최원능 목사님이 전도사가 선교사님들 나 졸업장 주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공부도 하세요. 회개하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졸업장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니까 당신도 아멘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노멘을 해? 안 돼.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말도 맞는 소리거든요. 아멘을 안 했으면 좋은데 아멘 했으니까 선교사들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선교사를 줬어요. 졸업장을 줬어요. 이제는 학교 안 다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지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전도상을 줬어요. 매달 금메달 전도상을 줬어요. 그걸 귀중히 여기고 항상 가슴에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한 번은 저 강원도 산골짝 화전민들이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심고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뭐 힘들고 배고파서 올라갈 수는 없고 꾀를 냈어요. 그 지혜죠, 지혜. 아이고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가슴 아파 죽겠네, 나 죽어야 소리치는가요? 순진한 화전민들이 사람이 죽는다니까 콩을 심다가 쫓아내려왔어요. 아유 여보시오, 어디가 아프시오? 왜 죽겠어? 왜 배가 아파요? 왜 죽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농사만 짓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가 싶으니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전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귀한 시간을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뭐 옥수수 심어야 되는데 우리를 속여가지고 시간 낭비했다고. 에이 이놈의 할망구, 야 할아버지, 막 그냥 괴기를 가지고 막 호미를 가지고 막 때려 패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얼뜻 이런 호미배상 도망을 가요.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막 따로 화가 나니까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지혜가 생각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갑자기 서가지고 뒤돌아서서 가슴에 품고 있던 메달을 다 꺼내가지고 아멘거사 출도야. 메달 아멘거사 메달이야 메달. 아멘거사 출도야. 그러니까 쫓아오던 화전민들이 아이고 이게 우리가 아멘거사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전부 무릎을 꿇고 아이고 아멘거사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거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아멘거사인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화전민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을 잘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최은우 목사님처럼 그분은 단반이 전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천당, 마귀 지옥. 그게 그분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권능을 받고 간단한 예수 천당 마귀 지옥만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들은 아낙네들, 마을 사람들, 그 말씀이 귀에서 쟁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예수 천당 마귀 지옥, 뭐 일을 하려고도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만도 100교회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난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해요. 나는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전도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피해가지만은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디엘 무디처럼 무식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찍어놓은 전도지 가지고, 그 뭐 초청장 이런 것 가지고 전도 물품 가지고 가서 만난 사람마다 주세요. 교회 나옵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에 그게 전도. 그 자리에서 당장 나 예수 믿을게요 안 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농부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싹이 나게 하는 일, 꽃이 피게 하는 일,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가볍게 씨를 뿌리는, 쉽게 씨를 뿌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후일에 보면 그가 다 예수 믿고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아동에 이사 와서 45년 만에 요 바로 옆에 있는 이발소를 어제 갔어요. 뭐 45년 전부터 그 사람을 알지요. 직접 이발은 안 했지만 이발사 여기서 5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농협 올라가다 보면 농협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이발소 하나 있어요. 허수로만 이발소. 거기서 50년 동안 그 사람 이발을 하고 있어요. 한편 또 미안하기도 해요. 뭐 얼굴 보면 알지요. 같이 이 동네 그 사람은 50년 살았대요. 전 45년 살았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이발을 했거든요. 그 사람 만나면 좀 미안하지요.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았는데. 근데 어제는 저쪽 가서 이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기다리려고 하니까 1시간 기다릴 것 같아서 시간을 줄이니라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는 항상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면 좀 사람이 없으면 빨리 끝나겠지 하고 이쪽에 와서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참 반갑더라고요. 45년 만에 만납니다. 45년 만에 이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발하는데 그 사람이 제 이발을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하라고 그랬대. 예? 자기는 미션 스쿨 나왔대요. 중학교를. 인천의 미션 스쿨.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렸대. 지금 교회는 바빠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는 못 나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래. 대구 신학교를 보내려고까지 했대요. 예.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그래요? 아니 그 예수를 그렇게 잘 알고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교회를 안 나가면 됩니까? 우리 영광교회 나갑시다. 요 가까운 영광교회. 나는 은퇴를 해서 5년 전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지만은 주일날 나가니까 우리 같이 나갑시다.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하는 이발소가 내 사명이니까 이발을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당장 다음 주일부터 나갑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10월 27일 날 최성규 아나운서가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나는 미국에 갈지라도 당신은 좀 와라.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보내든지 할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이번에 이발하실 때에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쪽 가서 이발하세요. 장로님번에 남자들 다 이발하면 여기 가시라고요. 50년 동안 머리 깎았으니까 잘 깎겠죠? 비록 잘못 깎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명동에서 이발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하는 거나 여기에서 2만 원 주고 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달이면 다 같이 다 자라버리니까. 저 옆에는 가서 이발하면 2만 3천을 달래. 난 여기 와서 여기도 2만 3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뭐 2만 원만 받지요. 3천 원이 더 싸더라니까. 예? 그래서 2만 원 달래니까 그것도 10%를 더 해가지고 자 내가 당신에게 10%를 보너스로 더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오세요. 앞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머리를 깎을 겁니다. 왜?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이 예보는 반드시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예. 아주 믿음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좋아요. 아니 과거에 목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면 되냐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빨리 이제 교회 나갑시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박영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4가지를 질문하시더래요. 4가지. 그분에게만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4가지 질문은 뭐냐? 첫째는 너 성경 말씀 얼마나 읽었냐? 목사한테도 주님이 물으시더래. 너 세상에 있을 때 성경 말씀 얼마나 읽었냐?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친구야 성경을 이만치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하시대. 또 너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일 금요 기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수고했다 하시면서도 너 기도는 좀 부족하다 그러시더래. 그렇게 했는데도 너 기도 생활 좀 더 해라 그러시더래요. 세 번째로는 너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헌금해라 하고 너는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 그렇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이만큼 저만큼 했습니다. 교회 5천 명이나 부흥시켰으니까요. 전도 많이 하신 것이죠. 그것도 칭찬을 받았대요. 어떻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헌금하는 일, 전도하는 일, 모든 것을 주님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지 않아도 천국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전부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시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요, 기도원을 건설하는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니까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에서 은행에 온 손님들 또 자기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은행원에게 자리가 되니까 찾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전표를 만들어서 돈을 청구하더래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쩍쩍쩍쩍 두들기더니 그가 청구하는 대로 다 주더래. 청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더래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돈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얼마를 청구하니까 은행원이 뒤져보더니 당신에겐 줄 게 없습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청구하면 청구한테 주는데 왜 난 안 줍니까? 왜 차별 대우합니까? 그때 은행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그 조상들이 다 저축했습니다. 우리 은행에 다 과거에 저축했고, 그 본인들도 돈 벌면 우리 은행에 다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을 자기가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있나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 당신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신의 조상들도 우리 은행에다가 입금한 바가 없고 저축한 바가 없고, 당신조차도 우리 은행에 저축한 바가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은행은 저축 내가 많이 해놨더라도 5천만 원 이상씩 저축해 놔도, 몇 억을 저축해 놔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은행이 파산이 하면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게 법이에요, 법. 6천만 원, 1억, 6억도 안 줘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5천만 원만 기본적으로 줘요. 저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에 너의 보물을 쌓아둬라. 그날에는 돈도 먹지 않는다, 도둑도 먹지 않는, 훔쳐가지 않는다, 불도 타지 않는다,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보물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둘 최고의 보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를 영육간에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이번 새생명전도 축제에 믿지 않은 가족, 이웃, 친지들 모두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되고 교회는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하신 주님, 바울 사도도 세상을 떠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자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해 쌓은 이와 같은 상급, 복을 영광교회 교우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